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 좋은 날, 소중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 찬송가 549장 같이 찬송하시면서 찬송 549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하루도 예배로 주님 앞에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 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 3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또 하루라는 삶의 기회를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
주의 은혜를 삶의 현장에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는 기회, 주님의 증인 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이 삶의 현장에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만 간구합니다. 주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현장에 빛과 소금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씻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을 담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향한 찬송에서 고백했듯이 살든지 죽든지 주님 주관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학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310페이지 학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지난 화요일에 우리 학개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러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의 기초를 세우고는 무려 15년이나 지나도록 성전 재건을 멈추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진단이 임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영적인 진단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너희 말을 살피라. 둘째는 너희 행위를 살피라. 셋째는 너희 열매를 살피라 였습니다. 이 바른 진단이 선행되어야 바른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영적 진단이 회복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영적 진단에서 회복의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영적 진단에서 회복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요, 우리가 영적인 진단, 판단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영적 진단에서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순종이 먼저입니다.
영적 진단에서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순종이 먼저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15년 동안 성전 기초만 세워놓고 자기들의 집만 꾸미고 살다가 하나님의 이 영적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떨까? 참 궁금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통해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1장 12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한국 성경에서는 학개를 통해 주어진 진단을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The people obeyed, 곧 모든 백성들이 주의 음성에 순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5년간 멈추어진 그 공사를 영적인 진단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고 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토시 하나 달지 않고 순종으로 그들의 영적인 진단을 회복으로 이어나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15년 동안 공사가 멈추어졌으니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저 두 눈 부릅뜨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15년간 멈춰진 성전 공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온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진단에 100%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며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동의되는 것만, 우리의 생각에 합리적인 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의 말씀이라도 내 삶과 생활과 습관과 의중과 다르면 그 말씀은 무시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마치 밭에 묻어버리는 보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묻어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한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는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열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영적 진단에 주어진 그 말씀에 순종하듯이 순종의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사울은 교만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야곱은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간 불평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소견대로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신앙의 전부는 순종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순종이 최고의 예배이고 최고의 고백이며 하나님을 감동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과 치유는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순종이 우리의 신앙에서 제일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과연
어떤 순종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이 하루 먼저 순종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능력의 날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둘째, 영적 진단에서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주님의 임재를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확신해야 합니다. 같이 학기의 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이 4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전에 예루살렘에 귀국하였으니 얼마나 그때 놀랐겠습니까? 2000km가 더 되는 거리를 여행하고 와서 고향이라고 돌아와 보니 성벽이라는 성벽은 다 무너져 있었고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어서 여우와 들짐승들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질투하고 경계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끝까지 방해하고 위협하였습니다. 완전히 낙동강에 오리알처럼 고립되고 갈 길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 확실하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15년 전에 성전 기초를 놓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방에서 위협하여 그 공사를 멈춰버렸습니다. 그 일이 벌써 15년이 지나고 더 이상 성전을 지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때 다시 회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순간 무엇이 필요하였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가장 절실하였을 것입니다. 성경 66권 말씀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시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3절에 함께 읽으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라는 주님의 임재의 말씀이었습니다. 요나가 저 물고기 뱃속에서도 들은 말씀이고요, 요셉이 저 왕궁의 밑바닥에서, 저 왕의 감옥 밑바닥에서 야곱이 형에게 쫓겨서 빈손으로 도망갈 때에 또 들려왔던 말씀이고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바울이 파선하는 배 위에서도 들었던 말씀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도 변치 않고 들어야 하는 말씀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주님의 임재의 확신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주님의 임재의 확신입니다. 그 주님의 임재에 변치 않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곳에서 회복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진단에서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주님께 감동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주님께 감동되어야 합니다. 같이 학개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마음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임재의 확신을 품은 이후에 영적 진단에서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이 감동시키다는 그 마음을 동요시키다, 영어로는 그 마음을 막 휘저 넣다는 뜻입니다. 움직이다, 힘을 더하다는, 능력을 더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그 마음이 주님께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깨어나고 그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채워지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마음이 열심으로 충만한 분도, 그 마음이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찬 분도, 그 마음이 욕심과 욕망과 열의로 가득 찬 분도 모두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마음은, 그 중에서 가장 큰 마음은 바로 주님께 감동된 마음, 주님께 붙잡힌 마음, 주님께 사로잡힌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사로잡힌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앞에 설 때 저도 등달아 제 마음이 감동되고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감동되는 오늘 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감동되는 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날,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날, 이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주님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은혜로 우리의 삶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전 문지방을 넘어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붙들리고 감동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단에서 판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는 회복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오늘 이 하루 수많은 날 중에 주님 앞에 순종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곳에서 회복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오늘 가시는 곳마다, 거하시는 곳마다, 일하시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주님의 임재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주님께 감동될 때, 여러분과 제 마음이 주님께 감동될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 주시는 회복을 누리시는 놀라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에 붙들리고 감동되기를 소망합니다. 80세가 넘어 여전히 주님의 감동 아래 살았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우리 마음이 주님께 붙들려 오늘의 이 산지를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순종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의 순종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는 순종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그리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함께 먼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등마루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 마음이 주님께 감동되어서 주님께 붙들린 마음 되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옵소서라고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도 삶의 어려운 분들도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